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한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도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부들이 신혼초에 왜 그렇게 싸웁니까? 사소한 것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사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없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결혼한 4쌍 중에 한 쌍이 3년 내에 이혼을 한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요, 더 많아요.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그냥 헤어지는 경우는요, 기록에 안 남아요. 그래서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통계 잡히지 않아서 실제로는 더 많이 파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을 잘 할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해주는 방법조차도 잘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나라도 제대로 사랑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살고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거짓을 행합니다. 누가 맨 처음에 거짓을 행했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거짓으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요, 아담이 받았던 공중 권세를 사단이 싹 가로채게 된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을 이용하려 합니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참 사랑은요, 때로는 손해를 봅니다. 때로는 희생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죄 많은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괜찮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의 마음밭이 참 점차적으로 좋은 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집에 가서도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참아주시고 이제껏 인내해주신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충만함을 알면 우리도 비로소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남을 이용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무엇인가를 속여서 나한테 유리한 상황을 가져오려고, 아니면 누군가를 속여서 나한테 불리한 상황을 넘어가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맞춰진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것이 아침 햇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햇살은요, 늘 일정하잖아요. 늘 따스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우리는 악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우애가 생깁니다. 또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열정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소망이 없지만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더라도 참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수험생들이 참 많아요. 이 시험 하나에 우리 중고등부에 운명이 걸려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근데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그게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정서적, 정신적으로, 육체적 모든 컨디션을 주장하여 주시고 시험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굳이 안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앉으면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다 보면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을 씁니다. 교회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나옵니다.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우리 가족조차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조차도 사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다 보면 내 가족뿐 아니라 확장된 가족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정말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지면 시월드가 가장 어려운 월드잖아요, 사랑하기. 근데 그 월드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또 받다 보면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조금 넓혀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도 힘들었는데 어느새 자녀들과 시월드까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조금씩 넓혀지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사랑의 탱크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혹시 나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주님께 구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나의 가족과 이웃,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겨가심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의 지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